함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사람들로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담대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에게서 떠나 따로 거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은 우리의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에 대해서 집과 그리고 우리의 몸, 새로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는 본문을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 NLT 버전에 보면 For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When this earthly tent we live in is taken down.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그때에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부연해요. That is, 그것은 when we die and leave this earthly body.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의 몸을 떠나는 때가 되면 그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건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장막집과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하면서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건,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임시 거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지은 임시 거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우리 수준의 것이 아닌, 우리가 꿈꾸는 정도의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게 하실 새로운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장막집과 같이 임시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드는 불완전한 삶의 양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 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계속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죠. 이 땅에서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바란다. 이 땅에서의 장막집이 하늘에서 주는 영원한 집
집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장막집 위에 하늘에서 주는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을 덧입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삶이, 그 시간이, 우리의 본질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그리고 사건, 정황,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 시간에서 우리가 행하는 삶의 결과가 다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장막집, 우리의 몸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하실 그곳과 그곳에서의 실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고린도서 5장 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그 장막집에서 우리는 그 다음 때를 바라며 간절히 사모하며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탄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한계와 고통과 약함, 병등, 이런 부정적인 요소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시기를 바라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이 땅에서 이미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만 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이 되면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함께 마주하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 선명하게, 완전히 선명하게 보이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기쁨과 회복과 안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는 마음이 마치 사모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그 사람을 갈망하는 마음처럼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의 무거운 짐을 지면 질수록 우리를 온전히 안식하게 하실 하늘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에 대한 갈망이 우리를 더 탄식하게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세기 복음주의를 대표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경우에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의사였잖아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1980년이죠. 그 로이드 존스가 이제 암 말기가 되어서 거의 거동도 할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시기였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가 그때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담겨있는 복음의 가치를 글로 써내고 있었고, 그 모든 작업을 마친 후에 자신의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죠. 나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라. 이제 나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을 그의 일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981년에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며 하늘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가치와 안식을 꿈꾼다는 것은 실상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죽음 앞에서의 소망과 담대함을 갖는 거죠. 초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3세기나 4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한 공포나 혹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 중에 누군가 임종을 맞이할 때가 오면 그 노년의 부모님을 앞에 두고 자식들이 함께 모여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성례전을 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문을 통과하는 그 가족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그 영광과 거룩의 의식을 행했던 기록을 초대교회사 이후에 약 4세기에 걸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을 꿈꾸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때에 얻을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 우리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시간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 다음 세상을 살게 되는 그때를 향한 열망으로 마치 탄식하듯이 그 온전함을 바라며 우리의 속사람에서 신음이 새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때를 기다리는,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 실존적 차이를 갖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세상의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증합니까? 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성령님이세요.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그러면 그 뜻으로 예수를 살리신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증과 확신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서 결코 실패되지 않을 인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실력 없음이 우리의 일관되지 않은, 우리의 신실하지 않음에 그 영원의 시간이 묶여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면 과연 우리 중 누가 어떤 자격으로, 어떤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원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셔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실패하지 않으시고 이루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항상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함께 거한다 라고 할 때 함께라는 단어가 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온전한 연합, 완전한 기쁨 속에 함께 하셨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쓰인 프로스란 단어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되면 마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모든 시간의 시작 이전에 함께 거하시며 그 뜻과 그 실존에 어떠한 차이도 없이 완전하게 연합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가 영화되어, 글로리피케이션, 하나님과 같이 온전히 변화되어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원하게 되며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원형 그대로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 기쁨과 온전한 연합,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함께하는 것을 차라리 원한다. 몸을 떠나 그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오늘의 무지, 오늘의 약함,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음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신음하게 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좀처럼 옳은 방향으로, 옳은 선택으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무가치하게, 무용하게, 그리고 아무런 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욕망을 따라 뛰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음에도 많은 경우에 탄식하고 신음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의 시간에 들어가면 마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함께 프로스, 그 온전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차라리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빨리 오기를 바란다, 내가 그때를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씨름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씨름이 끝났을 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영원한 시간, 우리의 다음 삶은 어떠한 갈등과 고통도 없는, 어떠한 약함도 무너짐도 없는, 어떠한 임시적인 선택도 없는 영원한 가치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 없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힘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라고 서술을 하거나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이웃들과 더불어 살 때 우리에게 갈등이나 불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과연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라는 건 교회에 걸려 있고 우리가 액세서리로, 금으로 만든 목걸이로 거는
어쩌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 시대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들의 이해와는 너무나 다른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년 전의 십자가라는 형벌은 인간에게 주는 가장 잔인한 잔혹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결코 십자가의 형벌만큼은 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정치 테러범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역적으로 몰려서 신성모독죄와 정치 테러범으로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그 고통의 끔찍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 정말 악하고 정말 비천한 자들만이 지는 그것을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과 반대로 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가치로 우리를 증명하려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완성하려고 할 때, 이 악함 속에서 탈출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가치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가치로 나를 주목하기를 바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기쁨과는 반대로 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선다고 이야기해요. 그 심판대 앞에 성도도 예외 없이 쓸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각기 선악간의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성도도 예외 없이 책임을 지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의 선택이, 오늘 우리가 동의하는 가치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받게 할 거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결산하는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그 심판을 뭐라고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공의만으로 우리 모두가 그 우리의 행위 그대로 우리의 몸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뜻 안에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까닭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라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사대 교회에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같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것들이에요. 믿음의 고백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이단을 받아들인 것, 음란한 것, 교만한 것,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무지 속에 살아가는 것들, 그 행위의 악함에 대해 하나님은 교회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이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는 어쩌면 책망받는 자로, 부끄러운 자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이 서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악함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미련함을 보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고통하고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고통에 대한 심판 내지는 징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물과 같은 시간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녀다운 삶으로 살도록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러날 것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숨는 자가 아니라 어제까지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용서하시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 오늘부터의 시간을 걷도록 우리에게 돌이킴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오늘 우리의 가난함을, 곤고함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차라리 오늘 울기를 결정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출 수 있다면 오늘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탄식하며 회개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삶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을 소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오늘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정직하고 겸손한 안목을 주시고 주의 진리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그 심판 앞에 설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때를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구별된 모습으로, 이 땅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모습으로, 세상의 가치와는 뒤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삶의 가치를 꿈꾸시면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그저 나그네 삶이고 우리의 사는 모습으로 누군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세상이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한계와 약함과 문제를 경험하지만,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 문제를 경험하지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끝이 아니라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오늘 경험하는 모든 한계와 모든 문제와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성령으로 보증되어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진 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가치 있게
담대하게 그리고 또 잠잠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구별된 삶의 모습을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